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물론 저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질투도 나고 시기도 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보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는 순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매일 먹는 밥과 국과 같습니다. 집에서 매일 먹는 밥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도 않고 배부르지도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습니다. 배가 아프지도 않습니다. 이 매일 먹는 밥이 그야말로 우리 몸에는 양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보약입니다. 다른 부교육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꼭 된장찌개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수한 맛과 향이 아주 좋습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 한식과 양식을 섞어놓은 퓨전 음식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양도 좋고 맛도 아주 독특합니다. 또 어떤 분의 설교는 피자나 스파게티와 같은 양식과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매일 먹고 싶지는 않지만 가끔 먹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정식 같이 아주 잘 차려진 그러한 음식을 내놓는 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 설교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설교는 어떤 음식과 같을까? 한마디로 김치찌개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한, 2% 부족한 김치찌개. 끓이긴 끓였는데 맛이 뭔가 독특한 그런 2% 부족한 그러한 김치찌개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비록 맛이 2%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재료를 준비했고 적당한 온도와 시간을 들여서 끓였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김치찌개를 먹는 날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인지 또 갈라디아의 역사와 갈라디아인의 특징에 대해서 짤막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오늘날 터키 지방 중에 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터키를 반으로 잘라서 북쪽을 북갈라디아, 남쪽을 남갈라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은 남쪽 갈라디아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정통적으로는 갈라디아를 북쪽 갈라디아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때문에 북쪽부터 남쪽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당시에 헬레노 갈라타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것은 헬라의 갈리족 또는 그리스의 갈리족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서쪽에 있는 켈트족의 한 분파입니다. 서쪽의 가장 먼 지역인 영국에서부터 내려와서 아시아에 거주하게 되었고 로마 시대에 그 자리에 완전히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변덕스러움과 불안정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언제나 종교적인 것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또 싸우기를 잘하고 거래할 때에 배반도 잘하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때문에 종교성이 강하고 변덕스러움이 많은 이 갈라디아인들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얼마나 그 복음을 빠르게 받아들였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의 눈을 빼서라도 그들에게 주려고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갈라디아인들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갈라디아인들을 아주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속히 떠났다라는 말은 군대를 배반하거나 이탈한 군인들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는 정치계에 입문했던 사람이 A 정당에서 B 정당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속히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충성을 바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속히 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에서 속히 떠난 갈라디아인들을 냄비에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냄비처럼 끓는 것도 빨랐지만 식는 것도 아주 빨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빨랐고 복음에서 떠나는 것은 더 빨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복음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던 이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라디아인들의 간단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따라간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체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쓴 편지의 대부분을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편지가 되었든지 간에 처음에 인사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인사말로 시작했지만 그들 때문에 감사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할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태가 긴박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 또는 유대주의자들이 여기 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갈라디아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깊은 수렁에 빠졌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곧바로 다른 복음은 없다. 자신이 전한 복음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보다는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읽었던 본문 이 5구절의 짧은 구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2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번에 걸쳐서 말한 경고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고 저 자신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하다는 말을 영어 단어로 살펴보니까 설교하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치 또는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설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성경 그대로 옮기면 다른 복음을 설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과 사도들 그리고 천사들의 목숨까지 걸고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외쳤던 다른 복음은 복음 더하기 율법과 할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어떤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 또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에다가 율법과 할례를 더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가르쳤던 할례도 받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 더하기 율법 더하기 할례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인들을 교란시켰던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교란시켰던 것입니다. 교란시켰던 것은 흔들다 또는 요동케 하다 그리고 어지럽히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참된 복음을 어지럽히고 교란시키고 흔들고 그리고 그들을 요동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할례와 율법을 동시에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너희가 행함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할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가짜 복음이다,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까지라도 만약에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는 그냥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의 머리에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영원토록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각 시대마다 참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가짜 교사들이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들은 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가짜 복음을 전하는 한 집단을 꼬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집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걸고 넘어지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집단의 정식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화 선교협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들은 안상홍 씨를 하나님 그리고 장길자를 하늘의 어머니로 숭배하고 있고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창시자인 안상홍은 1918년 1월 13일에 태어났습니다. 1947년 7월에 안식교회에 입교를 했고 1953년도에 자신이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재림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도에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가 출교를 당하면서 함께 데리고 나왔던 23명의 신도들과 함께 부산의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자신을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 보혜사 성령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신도들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안산홍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했던 안 씨는 1985년 2월 달에 67세의 나이로 한 식당에서 그냥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안 씨가 사망하기 몇 해 전인 1981년도에
유부녀였던 장길자 씨를 그의 하나님의 신부로 지명하고 어머님 하나님으로 부를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안 씨가 죽은 후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이 부산에서 서울로 본부를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단체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은 1988년 그리고 1999년도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자신들의 하나님인 안산홍께서 재림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발로 끝나자 그 단체 이름을 또다시 개명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이른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입니다. 이들의 포교 방법은 2명씩 조를 따서 설문지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포교할 때 절대로 안산홍 증인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또는 멜기세덱 성경연구회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접근을 합니다. 설문지를 내밀면서 혹시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아주 끈덕지게 계속해서 포교를 하고 성경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면 역시 계속해서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 출판사,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님의 교회 역사관, 메시아 오케스트라, 샛별 성교원, 환경보호, 아동복지, 노인복지, 구호활동 등 아주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아주 좋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고 좋은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생명책에 하늘에 있듯이 지상에도 생명책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각 사람에게 생명 번호를 부여합니다. 우리의 주민등록증에 보면 번호가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 번호를 부여를 해서 그 번호로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고 그 번호가 있어야 교회에 갈 수 있고 그 번호가 있어야 다양한 자기들의 그러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포교 방법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또한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짜 복음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유혹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현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미혹하고 교란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화 선교협회는 활발한 대외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안산홍을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님 하나님으로, 또 안산홍을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고 육체로 오실 예수로 믿기 때문에 그들은 100% 가짜입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안산홍은 지금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이단 외에도 건전한 기독교 내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예를 들려고 하는 이 부분은 강단에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준비한 말씀이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던 에이든 토저라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품의 좋은 점들만을 이야기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세일즈맨들처럼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며 만사형통을 말하는 사람은 솜사탕처럼 달콤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영국의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렸던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니 지옥이니 악마니 구속이니 하는 어렵고 무서운 교리들은 전부 제쳐놓은 채 하늘에 선한 하나님이 계시니 만사형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물탄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솜사탕처럼 달콤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물탄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안산홍 증인회처럼 저주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은 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봤습니다. 나는 솜사탕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탄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 역시도 솜사탕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물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오기 전까지 주님,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저주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헛소리를 짓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제 평생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귀와 입을 즐겁게 만드는 솜사탕 같은 복음, 물탄 복음,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복음은 절대로 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세상 사람들은 솜사탕 같은 복음을 듣길 원합니다. 물탄 복음을 듣길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1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두 구절을 한 단어로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이고 참된 복음이고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져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소와 양이나 염소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지만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사도 요한 역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은 어떤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어떻게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노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그리고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후에 완전히 180도를 바뀌어서 목숨을 걸고 참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과 같은 고백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죽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죽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복음을 믿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제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을 쓴 저자가 최근 몇 년 전에 쓴 책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야기 갈라디아서입니다. 제목에도 나타나 있듯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풀어나간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아픔을 당했는지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았지만 이야기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정말 제 피부로 와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 더 많은 몸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욥보다 더 크고 많은 환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성경 전체 중에서 사도 바울만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우통을 벗기면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할 그런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채찍 자국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가 죽었다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진짜 복음,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옥고를 치르면서 일본 군사가 때릴 때마다 예수! 또 때릴 때마다 예수! 이빨이 뿌려져도 예수! 우리에게는 그 예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도 결코 우리에게 솜사탕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탄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도 그만큼 고난을 당할 거다.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너희도 져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라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시를 처음 읽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에 너무 강하게 다가와서 제가 그 부분을 코팅해서 제 책상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제물로 지명될 때 그날부터 제명대로 살지 못한다.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이나 그대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가? 세상에 있는 무엇도 사랑할 수 없고 범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죽은 까닭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몸부림치다 죽고 우리는 죽으려 몸부림치다 산다.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성결에서 나오느니라. 말씀 맺겠습니다.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더하거나 어떤 것을 빼면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두 다 해당되는 말이고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이 저에게 하는 말이라 생각을 듭니다.
갈수록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있고 물탄 복음, 솜사탕과 같은 복음이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바른 복음, 참된 복음, 진짜 복음에 더욱더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짜 복음을 사수하시고 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까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오늘 어떤 사람들보다 제 자신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헛소리를 짓거리지 않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4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